창세기 6장 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오늘은 사람이 번성할 때에 딸들이 남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 아담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사 하가 붙어갖고 하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땅, 아담아라고 하죠. 근데 이 땅에도 거기에 관사 붙어가지고 그 땅, 하아담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 그 육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성하다고 하는 말이죠. 라바브로라고 하는 말인데, 많다, 증가하다, 번식하다, 뭐 그런 말들이고요. 시작하다고 하는 말인데, 하랄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랄, 꿰뚫다. 이건 뭐 찔러서 꿰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하다 또는 더럽히다, 시작하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라고 말하는데, 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게, 뭐뭐로부터, 그걸 그들에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뭐에게,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로부터, 뭐 그런 의미로 전치사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서라고. 이것은 그 사람, 아담을 말하죠. 그리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이라고 표현해서 저주받은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저주받은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여기 저주받은 사람을 말하죠. 딸들이 태어났다, 그런 말이지요. 성경에는 주로 남자들만 언급되고 여자들은 언급되지 못하는데 왜 그러한가? 그것은 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세면 남자들만 세지 여자들은 거의 세지를 않고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뭐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러는데 왜 굳이 딸들이 나니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얘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 범죄한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속에 딸들이 낳았다? 그 말은 그 딸들도 어떤 딸들이다? 범죄한, 죄 지은, 죄의 성품을 가진 딸들이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이 낳았다고 하는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냐면 죄 지은 자들이라는 이야기고 가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굳이 딸을 이야기. 성경의 여자들은 주로 언급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딸들이 낳았다고 딸들을,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죠.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 실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한 여자, 그 여자 하와를 일컬으며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이제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동등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어 죄를 짓게 만든 이후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미안하지만 이건 성경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니까. 족보도 맨 남자들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한 군데씩 여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것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필요 없거나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조금 여자들이 배제되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창세기 16장 2절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레 때문이에요. 사레 때문에. 사레가 아담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레가 주고 데리고 와, 자 빨리 가. 그래 아들 하나 낳아봐.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굳이 아들을 얻으려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문제다. 성경에 보면 항상 여자가 문제인 것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자들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무시한 얘기가 아니고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6절로 10절도 보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리브가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남편 이삭에게도 죄를 짓고 아들에게도 죄를 짓고 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누가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우리 뭐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여자들이 주로 많이 그러는데 편애를 많이 하죠. 예? 편애를 많이 한 편이에요. 여자들이 누구만 좋아해. 애들이 여러 명 있어도 그중에 누구만 좋아해. 누구는 좀 안 좋아하고 미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도 보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이뻐했어요. 그렇죠? 이삭은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큰아들에게 자기의 축복, 자기의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리브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들것들이 더 맛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돼지도 멧돼지가 훨씬 맛있고요. 예, 집에서 기르는 돼지보다. 뭐든지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는 덜해서 사는 것들이 훨씬 맛있지.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 보고 야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염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사냥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에게 가지고 야야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놈 한 마리 잡아와. 지금 에서는 산에 지금 사냥하러 갔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와야 되니까. 근데 염소떼에 가면 금방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오기 전에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염소떼에 가서 빨리 염소 잡아오라고. 그럼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고. 누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여인들이 항상 이래요. 좀 미안하지만 여인들이 항상 이래요. 맨 죄짓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나서가지고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그러잖아요. 야곱으로 간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목소리도 다르고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밋밋하고 내가 가지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몸에다 털까지 다 묻혀갖고 발라갖고 야곱인 것처럼 옷도 에서인 것처럼 옷도 에서의 옷 다 꺼내다가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해요. 누가요? 리브가. 성경에 보면 좀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는 거지요. 왜요? 처음 여인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닮은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에게서 태어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 지은 그 형상을 닮은 자들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딸들이 나니 하는 말은 이런 하와의 죄의 성품을 가진 그런 딸들이 낳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 짓는 딸들, 죄악에 물든 딸들이 낳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도 하는데 여인들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문제라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차라리 혼자 살아. 우리 말에 좀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쩐다고요? 5, 6월에도 서리가 온다고. 5월, 6월 그때 무슨 서리가 옵니까? 그런데 5, 6월에도 서리가 온다고.
한을 품으며 그만큼 여자들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좀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 하는 얘기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온다고 할 정도로 여자들이 그만큼 죄에 강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악한 여자들하고 살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여자들이 어쩐다? 죄를 짓게 만든다.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삭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자. 여호수아 2장 4절로 6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참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여자들도 많이 있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쓴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했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생나합에 대한 이야기지. 비록 여인이요 기생이지만 이렇게 이름도 없이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여인이요 더군다나 기생이지만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째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훗날 여리고가 점령당할 때에 이 나합과 그의 일족이 생명을 보존받죠. 나합 때문에요. 이 나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이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걸 우리가 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점령해 왔을 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었지 않냐. 만일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지없이 죽었겠죠. 근데 이렇게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삼대 뒤에다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보내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 기생나합의 집에 있는 자들을 다 살립니다. 이 기생나합은 자기의 모든 일족들을 다 불러갖고 집에 모아놨죠. 야, 살고 싶으면 이리 와. 여기 있으면 살아. 그리고 창문에다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 정탐꾼들이 그 집에 있는 자들을 살리라고 명을 하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이 기생나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위대한 여인이 되어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죄를 막 짓게 만들었고 죄 짓는 일에 여자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고 이제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던 시대에 되어진 일들이죠. 모든 사사들이 다 남자이지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하나님은 여자 사사를 세웁니다.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여인을 세워서
나라를 구하게 하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락이 나오는데 바락은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드보라가 자기는 여자니까 바락을 불러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빨리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와. 그랬더니 바락이 아니요, 나 못 가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락도 드보라가 여자이지만, 비록 드보라가 여자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가 나와 함께 전쟁에 가면 내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죠. 자기가 가봐야 자기는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럴 정도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아 민족을 구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인류가 망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들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사기 4장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누시가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룻을 보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지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모압에 가서 이 세 남자가 다 죽게 되지요. 물론 말론과 기론도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이 오르바 룻 두 여인의 남자였던 기룡과 말론도 죽고 세 청상 과부만 남아요. 참 웃기잖아요. 그러죠?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그치고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 너희들은 너희 족속에 기록하거라. 그러잖아요. 모압 여인들인데 남편도 없이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봐야 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 빨리 가. 그런데 두 여인들이 아니요, 우리 그냥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게 너희들의 신랑 될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시집가갖고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까지 언제 기다릴 거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형님이었던 오르바는 예, 그러고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갔지만 룻은 가지 않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달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할 것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며느리가 되어졌지만 오르바와 룻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르바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룻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내 부모, 형제,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럴 정도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지요.
늘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도 없이 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죽으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혼자 된 시어머니, 그러죠?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 짜증만 늘어날 것이고, 그러죠? 원망만 늘어갈 것이고, 영감탱이가 어쩌다가 우리만 남겨놓고 먼저 죽어갖고 우리에게 이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는가 하면서 오직 짜증만 원망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있는 며느리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을 지고 숲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가서 뭐돼요? 온종일 떼약빛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만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럴 줄 알고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온종일 떼약빛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 어머니를 공양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 죄 짓는 여인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섬기고 공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인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드보라 같은 사사도 있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남을 죄짓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자도 되어질 수 있고, 남을 살리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나합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드보라 같이 민족을 살리고, 룻과 같이 시어머니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결국 그 여인의 심성에 보아스가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여인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자가 누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 신약성경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여인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남자들 속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비라고 하는 여인과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말씀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 이 어찌 의인 인사인고. 그때 지금 하신 말씀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어졌음도 우리는 봅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쓰임받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잉태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참 딸들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 죄 짓는 여인들,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여인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서 그 땅,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 딸들, 죄 지은 딸들이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런 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다 말씀하시는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한 이도 하와였고 그 이후에도 여인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이도 여인 사라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비록 죄인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